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 어제 처서였어요. 처서는 귀뚜라미 등에 가을이 업혀온다라고 말하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가을이 시작됐다고는 하나 아직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결실의 계절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창조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음을 고대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또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그 동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엇답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름에 합당한 모습과 품격을 갖췄다,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며 군인도 군인다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학자도 학자답게, 기업인도 기업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움이 중요합니다. 삼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삼양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다라는 뒤에 어미를 붙여서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알다, 지식을 뜻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는 거에 있어서 성숙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여러분 한아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은 품인데 품에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귀하다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귀합니다.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귀합니다. 안아드리고 싶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고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뭐와 같이라는 말은 성도의 자격과 품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청지기 같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같아야 하며 사랑받는 자녀 같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뭐와 같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격과 위치에 맞는 품성과 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섬기는 종과 같이 국민을 섬겨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경제인은 나누는 선비와 같이 부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답게 무엇같이 아름다운 삶을 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콩 배우 주윤발의 미담을 들어보셨나요? 주윤발은 출연한 영화에서 이뱀은 성냥개비 하나 때문에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에 성냥 판매율이 급등했다고 하지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입니다. 성냥개비를 멋지게 입에 물고 악당들과 싸우는 모습이 아주 멋져 보여서 저도 성냥개비를 한번 입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폼은 안 나오더군요. 그는 평생 배우 일을 하며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8억 아닙니다. 조금 더 쓰세요. 80억. 조금만 더 올리세요. 10배만 올리세요. 800억. 야, 벌써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나 여기서 입을 다물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을 더하십시오.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능청맞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다 아내가 한 건데 얼마를 기부했는지 얼마를 환원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말하는 모습을 TV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서 참 저 배우 대단한 사람이다, 본받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아멘을 크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과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AD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으로서 바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설립된 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주의,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굳게 고수하며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복음을 잘못 이해한 자들에 의해서 위기에 빠졌듯이 지금 현대 교회도 다양한 이단에 의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또 물질 만능주의에 경도되어 만문 숭배가 이곳저곳에서 자행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덕성이 추락하고 윤리의식이 실종되어서 그저 성공만을 꿈꾸는 자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가 덩치만 커진 공룡체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교회다움이 어떤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다움이 무엇이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견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온천 입구에 이러한 글귀가 써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온천은 각종 몸에 이로운 광물질이 녹아 있어서 특히 피부병 환자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한 줄로 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그러나 피부병 환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웃지 못할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며 구원의 길이라고는 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사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일상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일상생활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음을 우리는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는데 할머니가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인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주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업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부인이 업어달라고 하니까는 뿌리치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업어줬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요, 미안했는지 영감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으니 안 무거울 리가 있나? 업혀가던 할머니가 아주 빈정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새옹지마가 있는 법입니다. 할아버지가 산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목이 접질렀어요. 도저히 걸을 수 없었던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염치불구하고 할멈 내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니 나 조금만 업어주오. 그러자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미안했는지 할아버지도 조금 걷다가 할멈 나 가볍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볍다마다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 가벼울 밖에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깃털보다도 가벼운 세속적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을 대체하고 있는 복음 상실 시대에 우리는 깊이 뉘우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를 바울이 전해준 교훈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옷 입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옷 입는 삶.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임을 옷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항들은 사실상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긍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나타내는 사랑과 동정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비는 친절과 상냥함을 의미해요. 뜨거운 동정, 부드러움으로 고난받는 자와 이웃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즉
단장하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본래 비천한 노예의 비천함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정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품성인 겸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는 이웃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대해서도 관용함으로 용납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지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에 모세는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온유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지치지 않는 사랑, 또한 무한정 용서하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폭한 사건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날마다 장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흉흉한 사건들이 연일 지면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과 섬김의 능력으로 병든 세상을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병들어 신음하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묘약입니다.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대하듯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간호사가 순백색의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를 매만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삶, 이것은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앞세우기 전에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띠를 메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매는 띠.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든지 간에 변함없는 태도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자비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잘못에 대하여 내가 형제에 대하여 7번 정도 용서하면 참 잘하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7번 용서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다. 77에 49 하면 490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490번 용서하고 491부터는 정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 무조건 용납해 주고 무조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여 떠난 베드로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건만 그 사명을 망각한 채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모습이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할 사랑의 모습이며 용서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낸 사람을 내가 쉽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종목에 클라이밍 종목이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죠. 이 중에서도 스피드 종목은 매우 흥미로워요.
이 10m가 넘는 수직벽을 가장 먼저 올라가서 터치패드를 찍는 선수, 그 기록을 재서 우열을 가리는 경주입니다. 수직벽에 박힌 홀드를 잡고 그 아득한 높이를 5초, 6초 내에 올라가는데 참 경이롭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선수들이 그 벽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신발끈을 조이는 일도 해야 되겠고, 또한 손이 미끄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 송진가루를 손에 묻히는 일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자신이 올라갈 루트를 잘 확인해서 내가 저것을 붙잡고 올라가서 터치패드를 찍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급선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안전벨트, 즉 하네스의 안전고리를 거는 일입니다. 10m가 넘는 수직벽을 올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홀드를 놓치거나 하면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어 있는 안전벨트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로프를 대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방언을 말하는 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밖에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갈등이 멈추고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띠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비유로서 하나하나 미덕을 옷 입고 이제는 사랑의 띠를 띠라고 하는 겁니다.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입어도 안정감이 없고 맵시도 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하의에 이 벨트를 맸습니다. 이 벨트를 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흘러내릴 것만 같고, 그러나 벨트를 꽉 조이면 왠지 힘이 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또 다른 품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국 어느 농촌에서 한참 가물 때 한 농부가 자기 논에 양수기로 물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봤더니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는 물이 하나도 없었던 저쪽 마을의 아랫논에 물이 찰랑찰랑한 거예요. 보니까 뚝을 허문 흔적이 보여요. 야, 이놈이 이거 내 물 훔쳐갔구나. 그날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다 채우고 나서 다음날 또 가봤더니 또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또 훔쳐갔구나.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날도 가보니까 똑같은 그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 번까지는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물건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죠. 그 고약한 사람 논에 먼저 물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 논에 물을 채워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얄미워 죽겠는데 그 논에 물을 채우라니. 그러나 목사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논에 먼저 양수기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대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농사를 잘 짓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죽이러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 눈에 먼저 물을 채워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를 참고 용서했더니 사과도 받고 전도도 하게 된 거죠. 세계 정복을 꿈꾸다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최후를 쓸쓸하게 맞이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수백만 대군으로도 세계 정복에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한 사람의 군인도 없이 사랑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고상하게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별화된 도덕적 우월성과 변화된 삶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비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 획득하고 얻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고상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늘 바라보며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통해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 매니저서 마음의 평안에서 한 청년이 노인을 찾아와서 소원을 말합니다. 6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재물이요, 셋째는 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라고 대답합니다. 노인은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죠?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제 손이 실체입니다. 저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일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묘약입니다. 기쁨을 주는 즐거움의 동기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그 자체가 지옥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다. 맞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우울했던 마음을 즐겁게 해요. 실망만 가득했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추고 감사하려면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감사하는 자는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게 무엇인지, 또한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로 옷 입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띠를 띠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과 감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견지하며 여러분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또한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세상 모든 이들에게는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와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삼형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